요즘 세상살이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돈이면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세상에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더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지 않나요? 돈이면 다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 꼭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요, 돈이 참 필요해요.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삶이 넉넉해야 나눌 수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빵 문제에 시급하다든지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참 힘듭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늦은 나이에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내고 아마 1년쯤 되니까 이제 세례 문답을 하신 것 같아요. 세례 문답을 하셨는데 신현진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시는데, 신현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어머니를 세례 문답을 하셨다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세례 문답할 때 뭐 물습니까? 하니까 이제 세례 받으면 술 끊어야 됩니다 이러더래요. 예, 끊지요. 우리 어머니 답변이 끊지요 그러시대요. 두 번째, 담배 끊어야 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 담배 많이 피웠어요. 왜 피웠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 대담배, 동그란 이게 대 긴 거 이거 파이프 해가지고 톡톡 이렇게 때리고, 옛날에 할아버지들 등에 이렇게 꼽고 에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담배를 며느리니까 할머니 그 담배불 붙여가지고 붙여준다고 미리, 여러분 부엌에서 이게 대담배 긴 거 해가 이거 연습하다가 자꾸 붙여주다가 우리 어머니가 골초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랜 동안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 세례 문답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교리적인 것도 하셨겠죠. 이제 할머니 교회 나오시려면 주초를 금해야 됩니다. 보수교 다니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로 가시라 했으니까요. 끊죠.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세례 받으면 할머니 이제 세례교인은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키죠. 꼭 지켜야 됩니다. 아마 두 분 물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답변을 이렇게 하셨대요. 내가 여자지만 꼭 지킬 거요. 내가 여자지만 한마디 한 건 나도 책임을 질 수 있어 이랬대요. 우리 어머니 그 후에 담배 끊었습니다. 예, 대단하죠? 그 연세에. 그 다음에 물었대요.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10개 중에 하나는 세례교인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아니고 전혀 안 하는 분이 교회 가가 주일날 교회 갔던 거 할머니라 앉혀놨다가 뭐 책 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갔는데 나한테 와서 야야, 예, 11조가 뭐고? 이건 뭐고? 11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 어쨌든 그것도 지킨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교회 가도 돈이 필요하더라. 뭐 연보해야 되고 연보해야 되고 교회 가도 돈이 필요하더라.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돈이 모자랍니까? 제가 용돈을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가도 돈이 필요하더라. 동의하십니까? 맞죠? 교회 가도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달러에 써놓은 것처럼 돈은 꼭 필요하나? 믿을 건 못 된다.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경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병원에 가보세요. 6인실 병실에 있는 사람, 2인실 병실, 1인실 병실 이런 데는요, 병실 하루 가격이 호텔 가격입니다. 그 오래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 물어야 돼요. 그런데 1인실에 있다고 안 죽습니까? 6인실에 있으면 죽습니까? 1인실에 있다고 덜 아픕니까? 6인실에 있다고 더 아픕니까? 건강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똑같다. 그런데 또 돈에 참 돈 주고 살 줄로 아는데 돈이 꼭 필요할 때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세요. 저 멀리 이제 아주 미주 집회를 가거나 멀리 갈 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옆에 뚱뚱한 흑인 안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백인 엉덩이 안 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가게. 어떨 때는 진짜 흑인도 백인도 아닌데 기도를 하나를 빠뜨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또 옆에 타요. 그러면 찡겨가지고 빼도 막도 정말 못하고 그 미주 노선에 계속 죄송합니다. 한 번씩 화장실 나올 때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도로 주십시오. 또 통로에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꼭 그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날 참 너무 힘들어서 비즈니스 칸으로 올라갔어요. 비즈니스 칸으로 올라가 보니까 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라 돈의 위력을 그때 아는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 1등석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는 천지 차이입니다. 안 타보셨죠? 1등석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 안 되겠다. 마일리지를 잘라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를 올렸어요. 비즈니스를 올렸는데 비즈니스가 만석이라. 그런데 내가 1등석에 당첨이 된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가라. 그것도 A380 제일 좋은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타보니까요 뒤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냥 너무 좋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보니까 내가 1등석 돌아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음식도요 아주 깔끔한 거 나옵니다. 착 펴서 회 나오지요, 과일 나오죠. 그때 1등석을 타면서 거의 다 눕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1등석 타고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괜찮겠다. 덜 피곤하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1등석을 탔는데 이상하게 웬 젊은 청년이 바로 옆에 탔어요. 1등석 중간 자리니까 제일 1등석 중에도 제일 좋은 자리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비어서 올려줘가지고 앉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물이 퍽 튀어가지고 컵에 물이 다 쏟아져가
내 옷에 다 버린 거예요. 1등석은 품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화내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1등석은 품위를 지켜요. 찬물이 확 쏟아졌는데 막 스튜디오스가 놀래가 쫓아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옆에도 죄송하고 다 죄송하다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전부 다 버려서 지금 이 팬티고 옷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스가 막 쫓아가가지고 칼에서 이제 한 번씩 1등석에만 주는 이게 내복이 있더라고. 내복이. 그 내복을 가져와가 가서 갈아입으시라더라고. 괜찮다 하니까 이걸 갈 동안 다 말려주신대요. 그래서 말려준다 하는데 여러분 팬티만 입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복을 입었어요. 야, 내복 입고 세상에 비행기에서 내복 입고 1등석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내리고 싶지 않아. 이 비행기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은지. 돈의 위력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야, 좋다. 그래가지고 내릴 때 그랬어요. 이거 내복 반납하겠다니까 한 번 입은 것은 다른 사람이 못 입는데요. 퍼스트 클래스는. 그래서 기념으로 가져갔어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잘 입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거 입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진짜 소중합니다. 쓸 때 아름답게 쓰는 거 귀한 겁니다. 만일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가 사고 나면 1등석은 안 죽습니까? 똑같이 죽습니다. 사고 나면 1등석이든 비즈니스든 이코노미든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고 납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 누가?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했다. 이걸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왜?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사람 속이던 사람이에요. 현혹해가 사람을 현혹하게 하고 또 사람과 신 사이에, 인간 사이에 영적인 영매자 역할을 하던 시몬이 빌립이 내려와서 전도하는 거 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난 데는, 야, 저거 돈 주고 사면 내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시몬은 베드로가 내려와서 사마리아에 내려오는데, 이 사마리아는 당시에 저주받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혈족도 많았고요. 당시에 예수님께도 당신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자 시몬은 본 거예요. 아, 저 성령을 돈 주고 내가 완전히 총판으로 따면 되겠다. 내가 돈 주고 저 성령을 받으면 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돈 주고 내가 이 성령을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돈이 필요하죠. 동의하시죠? 아직도 동의 안 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가정이나 저에 위해서는 별로 기도 안 하고 세계 선교나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데, 그거 잘못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다른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기도 안 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은과 함께 네가 망한다. 은이 뭐냐면 당시에 화폐 척도하는데 제일 중심이었어요. 전부 은으로 계산했어요. 요즘 지폐 요즘 전부 수표 이런 게 아니고, 지폐나 수표가 아니고 당시에는 은에 황제 얼굴이 찍힌 은이 모든 대부분 통용되는 단위에 거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은으로 해결했어요. 은전. 은과 함께 네가 망한다. 왜요? 은은 귀한 거예요. 물론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이 은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도 성령으로 임하는 줄 알 접근을 잘못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이 세례받았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단방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러고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안 되면은 성령은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 분깃 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도, 생명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 문제는 그냥 간과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받으러, 여러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어떤 여자분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난 사실 지금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기도한 대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기도하면 또 이상한 취미가 있는 목사님 한 분은 미국 집회할 때 따라다니면서 내가 헛소리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옆에 적어요. 또 따로 적어다닌다고. 왜냐하면 그분 교회 가가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걸 한번 보았기 때문에 적어요. 이렇게. 근데 호텔에 왔는데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집회 진짜 큰 은혜 받았고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아까 왜 어떤 젊은 손들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사모예요. 사모인데 그 애기 못 낳아. 거기 8년도 더 지냈는데 애기 없어. 왜냐하면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골반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가 의학적으로 애기 잘 못 낳는다 하는데 그 내년에 애 놓는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습디다요. 밥맛도 없고 영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모르겠다 나도.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사모인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오빠도 목사님이고 다 목회자 가정인데 2억 만리 땅까지 와가지고 그 남편 교수입니다. 지금 한국에 부임해가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도 한번 모셨죠. 헌신 예배.
그러나 한 번도 정말 8년이 지나가도록 아기가 없고, 남편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나서 이게 애가 의학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아기 놓기가 힘들 거다,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절망해가 전혀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집회하면서 괜히 이 집회하다가 왜 애 놓는 기도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기가 들었었습니다. 야단 나버렸어요. 시카고에서 그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기 가졌다고. 미국 시카고 메디컬 센터에 갔더니 아기 가졌다 해가 못 믿어가지고 지금 개인 병원에 가가 이야기해봤는데 진짜 아기 가졌다 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전화한다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 와가 한번 집회를 해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았고요. 아기 이름이 수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능력 주시고 때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빼어난 아이다, 수빈이. 못 논다 하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왔어, 한빈이. 지금 우리 총신에 교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못 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부 다 생략하고 생각해요. 한목에 무슨 해결이 돼? 신앙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까지는 반드시 갈등의 시기가 있습니다. 갈등 없는 신앙과 실수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바울사도를 보세요. 반드시 내적으로 치열한 내면의 세계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만나기까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냐?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이 삶이 맞는 것인가? 갈등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고요. 덤벙덤벙 되는 시기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에 철저히 한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부르신다.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막 불러서 오긴 왔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갈등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 참 그런 과정들을 대부분 다 겪습니다. 이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뭘 얻으러 가고 다른 사람한테 맨날 가난해서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내가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오는 그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의 시기, 실존적 체험 단계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제 삶의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이 기도를 한번 들어주시라고 실존적 체험적인 한번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신앙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이 신앙이 형성 단계 때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때 뭘 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만일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안 만났으면 그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 네가 일어나게 될 거다. 걸으라 하니까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지금 마술사 시몬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알지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르다. 너의 마음에는 악독이 아직 가득하기 때문에 이 업에는 네가 아무 관계가 없다. 넌 회개해야 된다. 이 마술사 시몬이 얼른 그러잖아요. 나한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지만 신앙이 형성될 단계는요, 만남의 축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명문 가족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때 신앙이 형성될 단계에 대부분 보면요, 시험이 가끔 옵니다. 거칠은 파도처럼 시험이 옵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이 옵니다. 제일 큰 시험은 목사의 경우는 시험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데, 저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목회자들을 만나면 진짜 시험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직자인 장로님 때문에 큰 시험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중직자인 권사님들 때문에 큰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오는 시험, 이것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피하면 저기에 있고 저기 피하면 여기 있고 어디를 가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시험이 지나가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이 계속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시험이 전혀 생각지 않는 시험이 툭툭 튀어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시험, 왼쪽에서 오고 뒤에서 오고 위에서 오고 정신없어요. 이 신앙의 형성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단단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는 사도에게는 사도에게 맞는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지속 단계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몸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주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듣고 난 뒤에 실천할 길이 없는,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선수가 시합에 안 나가보고 연습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뭐 조그만 거라도 남자분 힘센 사람이 부엌에 필요합니다. 난 1시간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여자분들, 내가 우리 기간에 맞춰 할 시간은 없지만 1시간 정도 나 가가지고 난 설거지라도 할 수 있다. 청소라도 할 수 있다.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다. 교사를 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나도 한번 교사로 헌신해 봐야겠다. 내가 안내로 헌신해 봐야 되겠다. 나는 이것저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난 정말 이번에 11월 11일 날 초청 주일 하는데 내가 한번 전도하는데 앞장서 봐야겠다.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저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진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어제는 우리 교구에서 늦게 알아가지고 박영석 집사가 일하다가 한 2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뒤꿈치로 떨어져가지고 뒤꿈치 뼈가 다 부서져 버렸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안 보일 것 같은데 1부, 2부, 3부 예배에 제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예배를 다 지금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보기 때문에 잘 보이더니 잘 안 보이는데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지금 한 달째 입원해 있다더라고요. 그래? 한 달 입원하고 있다고? 어디야? 그러니까 녹십자 가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가서 보니까 뒤꿈치가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특수하게 다른 데는 다친 데가 아무도 없어요. 무릎, 허리, 목, 어깨 떨어지는데 아무도 다쳤는데 이 도배하고 늘 일을 하니까 떨어졌는데 뒤꿈치 뼈가 박살이 나버렸어. 그래서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 붙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난 틀림없이 곧 붙어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한 번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신가 자신이 없고 내 마음이 울렁거릴 때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두 손 들어 정말 간절히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지. 우린 때로는 보면 마술사 시몬도 아닌데 전부 내 머릿속으로 회전하고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돈이면 다 살 줄 알고 해결될 줄 아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 오늘 단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생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감당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 능력 주셔서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나 너무 물질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으니까 풍성한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선교하고 나도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가정도 저에게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